올려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팀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러브콜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하라 1994를 아십니까? 그 드라마 너무 재밌죠? 바로 그 시대의 학생들을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신나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많이 즐거워했던 그 드라마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들,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정말 눈물겹게 살아가는 그런 소위 지방 사람들의 눈물겨운 상경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팀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12제자의 팀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과 12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나라에 있죠? 예. 그럼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원팀을 이룰까? 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러브콜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분들은 그 러브콜에 응답한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팀은 원팀이죠. 그렇죠? 하나의 팀이에요. 그 팀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이 선발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발이 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따르는 사람들이 응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여기서 과연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아닐 거야. 이거는 정말 오해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원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원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팀이 되고자 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잘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원팀의 선발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팀에 우리가 소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확고히 해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원팀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자질.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나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자.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아주 겸손하게 섬기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섬긴다고 해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그냥 어떻게 그냥 무슨 국가라도 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섬길 때,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서로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아주 특권을 가진 섬김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와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뿌듯한 거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기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읽으셨죠? 어떤 다툼이에요?
자기들 가운데, 이게 어떤 팀이에요?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의 팀이에요. 그 팀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중에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앞장섰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정말 영광찬란하게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뿌듯하고 이게 충만했겠어요. 그러면은 금방 우리 인간은 뭐해지기 쉬워요? 높아지기 쉬워요. 아주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 정말 이런 다툼을 하지 않기는 합니다. 이런 다툼을 하면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다투면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부부가 다투면요, 무슨 결과가 나요? 자식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부부가 다투더라도 자녀들 없는 데서 다투어야 돼요. 또 부부 자녀들한테 자기 팀으로, 자기 편으로 오게 하려고 그 배우자의 그 흠을 갖다가 막 얘기하면은 완전히 그것은 또 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를 다 깨트리기 때문에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주셨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정말 귀한 팀, 예수님 뽑은 팀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로 다투게 됐을까요? 누가 자기 중에 가장,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이 문제. 이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그 우쭐한 마음이죠. 예, 교만으로부터 오는데, 교만은 사실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열등감으로 나와요. 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겪어보세요.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열등감에 쩔어 있는 사람 많지. 사실은 교만하지만 사실 열등감에 쩔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 근데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난 사람들이 더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뭐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그것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비교의식 같은,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잘하고 훌륭한데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서로 원수져서 사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너도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우리 희태 잠깐 앞으로 나와줄래? 빨리 나와주면 좋겠어요. 예. 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저의 초등학생 제자입니다. 이쪽으로 좀. 한번 안아보자. 예. 예. 축복해요. 예. 우리 들어가요, 이제. 예. 자,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7절에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 희태가 지금 앞에 나온 것처럼 그 어린아이 하나 불러다가 그냥 영접하신 거예요. 네. 안아주시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 이 제자 팀의, 이 원팀의 선생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 제가 희태를 영접했죠? 안아줬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아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또 누구를 영접하고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양자 삼으신, 아들, 딸로 삼으신 그런 자녀인 거죠. 할렐루야. 예.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작게 여기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실제 어떤 상황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율법의 자리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않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은 들을지라도 그런 교만한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저 시장 가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어디 정치가들 모인 자리에서 맨 앞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랬어요. 형제.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희태같이 어린이나 이제 중학생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나이가 좀 이렇게 들으신 분이나 다 형제 자매요. 이 세상에 생각하면 좀 그렇죠. 어른한테 자매님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일 때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예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너희는 다 형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원래 비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앞장 섬기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에 그런 그 목사님들 보면은 리더인데도 우리가 가면은 그냥 처음 오는 사람마다 커피 타서 주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다 올 때까지, 그러고 있다 다 오면은 그때 앉아서 또 이렇게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에서도 다 또 그렇게 또 리더들이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서도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했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대야에 물 좀 가져라, 이 아니에요. 직접 가서 떠와서 일일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도저히 시킬 수가 없어,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본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가장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죠. 근데 그 모든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다 그랬어요. 괴수. 그래서 죄인, 천국에서 죄인부터 쭉 줄을 세운다면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맨 마지막에 바울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어디서 그쵸? 바울이 맨 끝에 서는데. 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죠.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는 9달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칠삭둥이, 그냥 진짜 그 시골 말 문열이, 자기는 문열이 같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문열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대요. 예. 자기는 그런 사람 거예요. 정말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자라는 거죠. 예. 자기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간신히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렇죠? 출생으로 보나 죄로 보나 또 성도들의 신분으로 보나 자기는 정말 작은 자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로 쓰임을 받았고 높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산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구원의 창시자예요. 구세주고 주님이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를 부끄럽게 여겨서 처음 믿을 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식판을 받아가지고 딱 감사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그냥 눈 뜨고 감사하고 먹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간증 한마디도 못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니까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냥 감동이 돼서 이제 주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러브콜이에요. 할렐루야. 심지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 죄인의 모양, 심지어 종의 모양. 시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곤충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왜 그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덜벌 떠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데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무리 잘 산들 마지막 죽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지옥 불못이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을 쌓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여행 다니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걸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셀을 열기 위해서 좋은 집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좋은 테이블을 구할 필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 다 불타없을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단 한 머리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팀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만과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 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교만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작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보면 복음 전하는데도 다툼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다툼을 하든 뭘로 하든 허용을 하든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말씀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이 영접하듯. 제가 희태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안는다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께 대하듯 하면 그건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렵습니까?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우리가 겸손히 모셔야죠.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핏값 사신 형제요 자매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될 사람들이잖아. 앞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얼굴이 검은 사람이 왔다. 예수님이 저렇게 검은 얼굴로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인종차별 다 끝나가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떤 옷을 입었든 키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했다면 너는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 보면 나보다 다 훌륭해. 다 훌륭해.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가장 작은 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서로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또 겸손히 섬기는데 먼저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도요. 다른 사람 다 섬긴다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섬기는. 감사도 먼저 감사하는. 내가 뭘 받았는데 그거 어땠어? 맛있었어? 그런데 그때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그렇죠? 이 먼저라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라. 이 먼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팀의 러브콜에 응답하는 거죠. 예수님의 러브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뭐죠? 나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것. 그 구체적인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듯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세상이 천하게 여겨도 그 사람을 그렇게 잘 소중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맞이하는, 섬기는, 먼저 섬기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팀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셀이 아름답고.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셀은 이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49절에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지지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원팀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지지하는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포용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끼도 자기의 신앙의 색깔이 안 맞는다고 교제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겪었어요. 교제를 거부당하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만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리하면 목숨을 지켜요. 그러나 영혼들을 얻는 데서는 정말 바다같이 하늘같이 우리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뭐든 바꿀 수 있어요. 예. 예. 양복을 입을 수도 있고, 넥타이 맬 수도 있고, 안 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정말 콩나물국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스테이크 먹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반대하지 않는,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포용한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 사람 저래서 그렇고 하면 누구의 복음 전에 구원합니까? 이 사람은 힘들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면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 그런 사랑의 사도인데도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나를 반대하지만 않아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러브콜에 응답한다. 할렐루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지금 함께하는 거 정말 소중해요. 비록 비대면으로 함께할지라도 이 함께한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 부르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군이 적군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록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넓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나와 똑같지 않다고. 어떤 사람은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드셨으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나와 다르구나. 죄가 아니라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처럼 너희를 반대하지만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막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51절에 보면은 그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우회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1절을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예루살렘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받아 죽으시려고 돌아가시려고. 근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 지역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는 소위 말하면 혼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렇게 된 그런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들 순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갈등이요, 우리 남북한 갈등보다 더 심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54절 보세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당신이 날아가면 그 당신의 보좌의 좌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하고 치맛바람 일으켰던 그 엄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엄마가 참 중요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잖아요. 예. 그 엄마의 영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렸을 적에. 이제 커서는 아버지하고 많이 친해야 돼요. 예. 아빠하고 친해라. 아빠하고. 커서는 아빠하고 친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때는 엄마하고 너무 관계가 중요해요. 엄마가 올바르게 키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 와서 앉아 있죠. 예. 자, 사실 기가 막히니. 저 사람들 심판해서 불러 심판해 버리십시오. 이거 그 명령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5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너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단 한 사람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 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계신 거예요. 예.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는 예수님의 러브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긍휼에 대해서 많이 말씀. 제가 최근에 유다서 묵상하는데 연말쯤 되면 유다서 묵상하게 되는데 거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사랑보다 앞서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긍휼의 서신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범죄자도 긍휼히 여겨라. 물론 죄에 대해서는 그 육체로 더럽힌 그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다른 마을로 갔어요. 왜 그렇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큰 길을 여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3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까? 최소의 최소가 되겠죠. 우리는 최소의 최소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소를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신데 그 러브콜이죠. 거기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응답합니까? 내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사람, 거기에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 이런 그 어려운 조건입니까? 예. 다른 조건, 어려운 조건 한다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다 열린 콜링이에요. 예수님의 러브콜 응답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을 정복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번성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 손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스스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원팀에, 그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그런 뜻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 똑같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두 주먹을 불끈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지지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팀에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굳게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팀의 그 러브콜링에 응답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암과 심장병은, 관절과 허리와 어지러움과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우울증과 아버지 하나님 이 조울증과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 시간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우리 가정들마다 부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일터를 주시고 거처를 주시고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각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으신 분들 두 손 들기 바랍니다. 하늘 높이 드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원팀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러브콜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